골로새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매일같이 이메일을 사용을 하게 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 우편 메일을 사용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쓰고 온라인상으로 편지처럼 주고받습니다. 이메일이지만 분명히 보내는 사람 송신자가 있고 또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래전서부터 저의 이메일에 보내는 사람인 저를 표현하는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servant of Go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름도 묻고 직업도 묻고 취미도 물어보기도 했죠.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비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비서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길도 있었고요. 그 말이 있은 후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참 이상했죠? 근데 조금 더 말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비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보는 이 관점들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그분들,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사장님이나 어떤 사업의 오너 혹은 책임자 정도가 되면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비서라고 하니까 좀 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그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고 또 어투, 행동 그리고 반응도 이전과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서로 또 종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았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가 누구이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건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부심, 건강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되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닐런지요. 누구나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아마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어딘지 불분명하죠. 오늘 본말씀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램, 소원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영적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명함, 즉 이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9절의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믿음과 삶을 따로 구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나 십계명만 보더라도 믿음과 함께 가는 부분은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여러분 말씀은 삶의 규범입니다.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은 삶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도 이들이 거짓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도전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로 10절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그 믿음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페이스북, 카톡 등 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무척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의 삶은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믿음의 삶으로 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 단어 중에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리부동.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겉으로는 전도의 열매이고 또 부흥의 열매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내면으로는 인격의 성숙과 생각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이유 중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되지 않죠. 세상의 문화가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아비 세브론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내심은 평온을, 성급함은 후회를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인내할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고요.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그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게 되죠. 때로는 인내하는 것,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 우리 꼭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이는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도려 미쳤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 네 번째는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정말 감사한지요? 하나하나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이나 은혜보다 더욱 큰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12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일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지요. 우리는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 3절의 내용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요청 혹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 위에 계신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은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역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 1장 15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15절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문장의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볼 때 그에게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단어의 뜻은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주체가 되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이유이며 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이시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은 신이라고 불리는 가짜 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상들도 있고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위해서 만물 자연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이 세상도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씀했습니다.
servant of God. 저는 이 문장 하나님의 비서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면서 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매일매일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심오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우리 자존감을 다시 한번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문화가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